할렐루야. 3월 11일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귀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1편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땅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땅끝에서 여러분 한 발짝만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 어떻습니까? 그만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아찔한 상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땅끝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땅끝이라는 말은 문학에서도 많이 차용되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희덕이라는 시인은 땅끝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그 시의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이처럼 보통 사람들에게는 땅끝이란 절망의 공간입니다. 심리적인 외로움, 고독감, 고립감, 또 쓸쓸함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 나희덕이라는 시인은 그 땅끝이야말로 드넓은 바다가 시작되는 아름다움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절망적인 공간이자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땅이 바로 땅끝이다. 그렇게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1편도 현대적으로 제가 굳이 제목을 한번 새롭게 붙여보자면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아멘. 지금 이 시인은 땅끝에서 자신이 주를 향하여서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죠. 여기서 이 약해져 있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요, 수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수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은 이 시체에게 시신을 입히는 그런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이 수척할 대로 수척해져서
당장 수의를 입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도무지 헤아리기 힘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의미하는 이 땅끝은 사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땅끝은 음부의 출입문이다. 스올로 내려가는 그 지하 세계의 입구의 출입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또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이 바벨론 땅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어떤 시인의 안타까움이 녹아 있는 단어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으로 해석하든 간에 지금 이 시인은 그만큼 절망적이고 외로운 상황이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요, 좀 전에 제가 인용해 드린 이 나이덕 시인의 땅끝이라는 이 시처럼 바로 그 벼랑 끝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가능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간절히 주님께 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끝이 여러분, 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땅의 가장 마지막 순간일 수 있지만 바다의 관점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드넓은 바다 세계를 향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 첫 걸음의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그 절망의 순간에, 절망의 사막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꽃이 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높은 바위를 향해서 가고자 지금 시인이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에서 바위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은유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바위시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현장으로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계시는, 초월해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곁으로 나를 제발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땅끝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외로움에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연약해진 마음에 수위를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마음에 낙심되지 않고 여전히 변치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요, 시내산 언약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놀라운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주님은요, 그 애굽이라는 그 땅 끝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며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노예들을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신 그 출애굽의 과정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땅 끝에서 내게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존적인 의미에서 땅끝은 그저 인간적인 외로움, 고립감, 절망적인 상황 등을 의미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땅끝은 구원의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비참한 사단의 권세와 그 굴레에 속박된 영혼의 그 비참한 상황, 그 신학적인 지리적인 공간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땅끝이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의 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독수리 날개를 통하여서 업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바로 그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로, 그 신실한 날개로 업어 달라며 간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땅끝에 있는 자들을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인이 뭡니까? 이제 땅끝에 서 있는 자신을 향해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또 다른 땅끝에서 지금도 고통당하며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땅끝에서 지금 이 순간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이겨내면서 주를 향해서 헌신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죠. 세상의 끝날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끝날을 위해서 이 땅의 끝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편 61편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땅끝을 거부하지 않고 직접 선교지인 땅끝에서 새로운 복음 전도의 그 가능성의 첫걸음을 내디디기 위해서 복음의 도전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뿐입니까? 또한 지금 이 순간도 모진 핍박을 이겨내면서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켜내는 그 땅끝에 그 그리스도인들, 그 드넓은 바다와 같이 그 땅끝에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땅끝의 그리스도인들, 주님 그들을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드리는 이 시편 61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중보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편 61편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과 선교사님들, 지금 이 순간도 핍박받는 땅끝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재에 처한 고통당하는 그 외로운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한 몸이 아픈 가정을 둔, 지체를 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랑하는 가정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서 있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